오늘 설교는요, 팔복의 말씀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팔복의 말씀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네.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심에 온 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또 후반부의 4가지에는 긍마화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에 온의, 긍마화의. 이 팔복은요, 첫 번째 천국의 복으로 시작해서 또 천국의 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또 4번째, 8번째는 의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전반부의 4가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며 후반부의 4가지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 살펴봤던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참 팔복의 내용들, 팔복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8번째 이 복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참 우리를 멈칫하게 하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차마 이렇게 참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혹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정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의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 의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관심사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세상을 위한,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인생,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늘의 참된 복을 얻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팔복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목적,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그런 복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행복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행복한 존재가 되어서 변화가 될 때 우리의 사회와 이웃과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결국 팔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익히 들어왔던 그런 말씀,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최초의 청중은 누구였습니까? 2000년 전 갈릴리 연안의 팔레스틴 지역의 그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들, 한 번도 그 동네 바깥 지역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심하게 표현하자면 시골뜨기들, 촌뜨기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놀라운 일을 감당하라,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처한 위치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라 라는 그런 권면이죠. 여러분, 참 많은 비유가 있을 텐데 하필 소금과 빛을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어떤 기능, 역할이 있습니까? 특별히 소금과 빛은 그 당시 가정의 필수품이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도 소금과 빛은 있었죠. 소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양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냉장고 시스템이 없었던 그 당시에 고기나 생선을 썩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부자들만이 사용하는 고급 향신료가 아니었어요. 어디서든지 쉽게 값싸게 구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죠.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게 된다, 그 쓸모가 없는 것이죠.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어져야 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정말 아무 곳에 사용이 될 수 없는, 정말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존재, 본문의 이야기처럼 길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또한 빛은 어떻습니까? 당시 아무리 어려운 집안이라도 해가 지면 불을 켜곤 했죠. 작은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해도 작은 초 한 자루만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말 아래에 두지 말라라고 15절에서 말해요. 말 아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 아래에 둔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표현 아시죠? 이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을 때 쓰는 사각형의 갯박 같은 것이죠. 영어로는요, under a bowl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용기 아래, 그 용기 속에 불을 넣고 덮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LED 조명이나 할로겐 등 같은 것이라도 큰 양동이 같은 거로 그냥 탁 덮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빛바랜 소금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말 아래에 빛을 두지 말라,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 또 바른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이 마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을 권면하십니다. 꼭 필요한 존재,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그게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받는 여러 가지 과정,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너 그래야 성공한다, 너 좋은 직장 취직해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강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너의 인생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야. 우리 주변의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주변에 썩어가는 것을 막는 인생, 맛을 잃은 곳에 참된 맛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인생,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도움을 끼치는 그런 인생.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는 참 생각이 많습니다. 변화된 일상 속에서 참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들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익숙했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할 때며 마스크를 꼭 챙겨야 돼요. 깜빡 잊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마스크를 챙기는 그런 일들도 빈번합니다. 또한 그깟 마스크 한두 개를 얻고자 줄을 몇 시간 동안 서야만 하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마다 활기와 에너지로 충만해야 될 지금 3월 초에 학교들은 텅텅 비어 있고요. 그저 운동 삼아 나온 동네 주민들만 마스크를 쓰고 운동장을 돌고 있어요. 서로 바빠서 밥 한 끼 얼굴 보며 먹기 힘들었는데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아이들, 가족들, 또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들 함께 시간을 북새기면서 같이 보내고 있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려봐야 손님들이 오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고 힘든 시간이에요. 특별히 당연하게 찾아왔던 이 교회, 주중에 교회 안에서 각종 모임들을 가졌고 주일엔 차를 댈 수가 없어서 힘들었던 교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교회 직원들, 교육자들, 장로님들 최소한 인원으로만 지금 예배를 썰렁하게 드리고 있어요. 정말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점심 때건 저녁 때건 지인들 만나서, 성도님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나누면서 웃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이 좋은 상당교회 본당에서 최고의 찬양팀과 성가대 찬양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근데 그냥 소금이요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소금이요 세상에서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큰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오히려 그 소금으로서, 그 빛으로서의 역할과 그 기능은 더 제대로 된 모습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다들 하나같이 지금 답답하기 때문에, 목말라하고 함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진가는 온전하게 더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단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서,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이지 우린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였다면 지금은 흩어지는 교회예요. 소금입니다. 흩어져야 돼요. 뭉쳐 있으면 안 되죠. 빛입니다. 가려져 있으면 안 되죠. 각자의 위치에서 그 빛을 더 찬란하게 반짝거리며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죠. 그런 나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통과해 나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서 용기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을 비추게 하는 것, 우리에게 빛이 있는가? 우리에게 소금의 어떤 그런 맛이 있는가? 역할이 있는가?
그 빛과 그 소금과 그 빛의 역할들을 통해서 어두울 때 맛을 잃어버리는 힘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맛을 잃은 부패된 세상 속에서 정말 짠맛을 내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월세를 내지를 못해서, 임대료를 내지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 중에는 지금 거의 2달 가까이를 모이지를 못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 아예 교회가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인 그런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지난 월요일서부터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계속해서 세상의 소식이나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 10분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첫째 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권면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이 큰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 이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끼, 전 저녁 이제 금식을 좀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날마다 하루에 한 끼씩 힘들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좋아요. 한 번도 좋습니다. 2번, 3번도 좋아요. 어쨌든 금식한 만큼 그만큼의 액수를 차곡차곡 여러분 모아두십시오. 쌓아두십시오. 물론 교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저희가 또 좋은 일들을 할까 고민을 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루에 조금씩 금식하면서 모은 자신이 금식한 그 액수들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다 조금씩 참여를 하신다면,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그 액수는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40일 여정이 끝날 때, 아니면 그 중간이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힘을 합쳤던 그 귀한 사랑과 정성을 좀 선한 모습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귀한 정성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기도문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었어요. 힘들어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꼭 필요한 영적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서 은혜가 되었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보내는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고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는 참 귀한 기도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모든 잘못되었던, 허황되었던 모든 거품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당의 성도들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고 참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참된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미의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루이스 팔라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걸음과 같다. 교회는 걸음과 같다. 모여있으면 냄새가 나지만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퇴비가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요. 소금의 역할은 단지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짠맛을 갖고 있어도 흩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둠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등불이 있지만 말 아래에 가두어져 있으면, 감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퇴비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면, 지금까지 그러지를 못했다면, 늘 교회에 와 있느라 그러지를 못했다면 요즘처럼 교회에 오지 못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인생, 그런 모습으로 힘든 시간들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견디시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